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먼저 여러분, 새벽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 이렇게 유의하시고 또 새벽에 오실 때도 옷을 좀 따뜻하게 여러분 이렇게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있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그래서 한 나라는 북이스라엘, 또 한 나라는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먼저 두 개 지파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를 받았는데 두 지파의 왕 밖에는 되지 못한 상황,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 버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나서 두 나라밖에는 받지 못한, 남지 않은, 그렇게 왕이 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반대편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입니다. 10개의 지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의 왕은 여로보암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 있었느냐?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받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됐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것 같은 거예요. 이 10지파 사람들이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동경할 것 같은,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총집화되어져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또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여나 마음이 떠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세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떠날까 봐, 남유다로 돌아갈까 봐, 또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또 예루살렘을 동경할까 봐 계속 마음 가운데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이런 말씀을 들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이 여로보암이? 그러면 우리도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을 하나 만들자. 이런 생각을 누가요? 여로보암이 한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분우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의 분이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와는 다르게 좀 색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무엇을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니,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북이스라엘에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여기에 너희 신들을 내가 만들었다. 이런 행동을 여로보암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하니까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금송아지를 언제 나온 겁니까? 출애굽 때 나온, 여러분, 그때 우상이었잖아요.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왔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그때 걱정했습니다. 어떤 걱정? 모세가 사라졌다. 모세가 없어졌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뭐였어요? 그때 만들기 시작한 게 여러분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라고 거기에 절했던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렸던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금송아지가요, 출애굽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사사기를 거쳐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지금 이 시대까지 거의 600년이 지났거든요. 금송아지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이 이상해지면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들어오는, 여로보암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3절에 처음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하느냐?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절기도 마음대로 세우고 베델의 제단도 자기 마음대로 싸서 분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두 사람의 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르호보암. 자기 생각대로, 이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강압해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 제대로 듣지를 않고 지 멋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로보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분회를 만들어서 자기 쪽으로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두 왕 다 놓친 게 있어요. 여러분, 두 왕 다 놓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두 왕 중에 그 어떤 한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의지했다,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 기도했다, 이런 모습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단지 여러분, 이게 뭐 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여로보암의 문제입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자기 생각대로 빠져서 자기의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다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독단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단적으로 내 생각대로 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오늘 찬양도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과 찬양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정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요엘, 스가랴, 한 번쯤 다 들어본 선지자의 이름들이잖아요. 이 선지자들은요, 남유다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또 여기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호세아, 아모스, 미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과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며 다른 사람이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면 이 새벽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루에도 조금씩이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고 타락했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따라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또 결단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